네, 오늘 질문하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의 주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쭉쭉쭉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제 제 3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이 산문은 이렇습니다. 제 강의 안에 다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산문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거기 이제 펜 있으신 분은 주로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에 동그라미 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답인데요. 그런데 이 짧은 문답 안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보자기를 들고 오시는 가정이 몇 분 계세요, 권사님들. 그걸 딱 여시면 뭐가 나오냐면 왕년에 필사하셨던 성경책 두꺼운 게 몇 권이 막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글씨체를 보니까 우리 영세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아시죠, 뭔지? 예. 와,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성경을 써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바른 성경 읽기와 또 바른 성경 쓰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과연 이 성경이 여전히 새롭게 들려지는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매주 설교를 그래도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새벽마다도 또 듣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이 소요리 문답은 뭐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함께 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의 밑줄 치시면 좋겠죠?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에 이제 밑줄 치면 좋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소요리 문답 제3문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붙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은 단순히 알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어야 하고 삶 속에서 본받아 어떻게 돼요? 지켜나가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붙들지 않고 이것이 본받아 지켜지지 않으면, 삶 속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스쳐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린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가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 제3문도 바로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성경인데, 그것들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 바른 말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본받아 지키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그 필사한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익숙한 성경 앞에 다시 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성경 앞에 다시 서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건, 오래 했다는 건 어떤 걸 뜻합니까? 성경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찬송도 많이 부르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여러 성경 인물들도 너무나 많이 들으신 분들,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또 부활, 이런 얘기들을 들어도 낯설지 않은, 거부감이 없는 상태이죠, 우리가요. 예배도 익숙하고요, 찬송도 익숙하고요, 교회 생활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이런 신앙의 언어들도 어때요?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언어들도. 저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큰 은혜인데, 왜 큰 은혜입니까? 그 신앙의 언어가,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낯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겠죠. 처음 낯설었던 성경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었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호흡이 되었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처음에는 잘 몰랐던 예배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졌던 이런 순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에게 조심해야 할 위험이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어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늘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해서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 아는데, 아, 이 이야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내용은 새롭지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경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 제3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사실. 나예요. 나의 익숙함이 나의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익숙해진 우리 성경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서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이러는 것이지? 그렇죠?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제3문에 해당되는 이 소요리 문답은요, 서론에 해당돼요. 서론. 그 이후부터 이제 3문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을 제대로 알아야 본론을 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제1문, 2문, 3문의 이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제1문은 어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을 물었죠. 그렇죠? 제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왜 묻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단 한 분도요 우연히 존재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우연히 존재하신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주 중요하고도 고귀하고 특별한 목적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죠. 그저 먹고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겨요?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가 붙어요. 그래서 제 이문은 성경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 길을 가르쳐준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3문이 그 성경이 주로, 그렇죠?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제3문의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지? 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길을 보여줘요. 살아갈 길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네. 그 등이 저 멀리까지 못 비춰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등을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멀리까지 비춰달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 멀리까지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다.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저 멀리까지 보기를 바래요. 그럼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면서요. 저 멀리 비추는 LED 고급 광선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막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지? 자, 펼쳐보자 하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예. 그리고 말씀 뽑기 같은 거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딱 뽑아요. 딱 보고서 올해 이 말씀으로 내가 한 해를 잘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더 그리고서 다시 뽑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성경 우리들에게 주실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함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 그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순종은요, 금방 어떻게 돼요? 형식이 돼요. 그 순종이 형식이 돼요. 그래서 왜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 그런 바리새인도 많은데 그러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막 흉보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이 형식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돼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이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붙들어라. 그 바른 말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내야 하고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 읽기를 했다는 증거예요. 네.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66권에 1189장에 이 모든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성경 안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인물 이야기도 있고 편지도 있고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말씀도 있고 돈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난과 죽음과 소망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다 두루두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방대한 얘기를 다 다룰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룰 때에도 이 주로라는 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주로라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을 내 필요에 따라 골라 읽지 말고 성경이 스스로 가리키는 중심을 따라 읽어라.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성경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성경이 주로 평안도 얘기하고, 그 평안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귀하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소요리 문답 전체의 구조와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이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소요리 문답이 얘기하는 것이 구원도 얘기하고 죄도 얘기하고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이 서론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앞부분에는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구원, 마지막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십계명, 또 믿음, 회개, 은혜, 이런 여러 가지 또 뒷부분에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 제3문은, 이 3문까지는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지난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5주간 다윗과 골리앗 얘기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에 이제 오시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뭐 다 아는 건데 이러신 분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예. 어떠한 새롭게 오늘도 말씀하실까? 목사님께서, 그죠? 오늘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를 이제 두고서 이제 듣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을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겠다. 용기를 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부셔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난 주일에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꿈꾸는 자가 돼야겠다. 요셉처럼 꿈을 꿔서 꼭 결국 성공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신앙의 성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중심은요, 그래서요, 인간의 용기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용기나 성공이 아니에요. 다윗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는 그 인간의 용기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럼 바른 성경 읽기는 뭐예요? 다윗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의 용기만이 아니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꿈꿔왔던 그 성공,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했으니까 총리가 됐어. 딱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 말씀에서 내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성도일수록 이것이 더욱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곧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익숙한 말씀이 곧 순종한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익숙한 이야기가 내가 순종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익숙한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내가 안다 해서 그 알미 내가 순종한 말씀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아는 말씀이, 그 익숙한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일 때 많잖아요. 문제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렇죠? 요셉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늘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고난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알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내 삶의 억울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가? 그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예? 어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느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부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쵸? 아니에요? 맞죠? 창세기부터 안 읽으시는 분들 없죠? 여기 창세기부터 읽으시죠, 보통. 예. 저랑 다른 성경 읽고 계신 분 없으시죠, 여기? 예.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7일내에는 안식하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굴 창조하신 거예요? 나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내 몸도 시간도 재물도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어떤 거예요? 맡기신 것일 뿐인 것이죠. 맡기신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죄를 대충 덮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사람만 약속 어기고, 그렇죠? 변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은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요,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흔들릴 때 많거든요. 성경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가르쳐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요, 그 제대로 어떤 형상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읽기를 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타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나 몰라라 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으로 가라 하시면, 저곳으로 가라 하시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을 때가 많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때가 더 많은 것이 인간의 죄의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을 무조건 좋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망적으로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그 인간을 존귀하지만 타락 또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은혜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나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초청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가르쳐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이제 후에 계속 소요리 문답 이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은 또 뭘 가르칩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가르칩니다. 구원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뭘 가르칩니까? 소망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그 부활 소망, 그 부활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리 문장을 암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안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실천할 때 많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여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99.9%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0.1%로 절 건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죽는 거예요. 네, 그거죠. 네. 막 어떤 사람과 다투고 관계가 깨졌어요.
99.9%는 제 마음은 어때요?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99.9%를 깨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고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의 행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도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많이 저도 배워요. 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신다고? 네. 이럴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되게 받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내가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더 크게 붙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의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의무라는 말,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주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너는 식당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의무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우상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서로를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감사하라고 또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식당 봉사 도와줘, 그러면은 식당 봉사 자체가 의무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강의 안에 있죠? 없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그래서요, 뭐예요? 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등을 돌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에 순종해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보단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고 회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간 점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 점검. 저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시험은 못 보고 중간 점검, 여기까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네, 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얼마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어요. 너는 성경을 많이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야, 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안다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라.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해. 그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요,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여기에 적혀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위로받고 싶어 해요. 네, 너무 위로받고 싶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책망하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를 세워주지만 때로는 잘못 세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평안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계획과는 조금 달라도 내 계획을 지지해주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길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때로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찔러요. 그 찌름에 멀리 찔리기 싫어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찔리기도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때로 우리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지?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지? 이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르게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사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텔레비전에 있는 사자를 이제 보면서 키우고 있던 진돗개에게 사자를 보여주려고 사자를 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진돗개가요,
사자를 보지 않고 어딜 바라봐요? 주인의 손끝만 봐요. 우리도 성경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구원과 은혜와 순종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 문제 해결, 내 위로, 그 가리키는 방향을 놓치고 다른 거를 볼 때, 그 의도와 다르게 다른 거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감정의 위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정당화할 근거만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라고요? 손끝만 보는 거예요. 손끝만. 또 사람이 집중하는 것만 보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두 가지 일을 못해요.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불러도 못 들을 때 많아요. 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막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난 이거 집중하고 있느라 못 들은 거고 못한 건데. 네.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그런 건데요,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 받는 거예요, TV 안에서. 그래서 몇 번 주고받는지를, 농구공에 몇 번 주고받는지를 이게 세라고 얘기했대요. 그걸 이제 세고 있어요. 근데 그 TV 안에 갑자기 고릴라가 뒤에서 딱 지나간 거예요. 그 농구공 세느라 고릴라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았어요. 분명히 TV에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농구공을 주고받는 걸 몇 번인지를 세기 위해서 그 고릴라가 분명히 지나갔는데도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었지만 놓치죠. 자신이 집중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만 계속 찾으면요, 어떤 말씀을 놓쳐요? 책망의 말씀을 놓쳐요. 책망의 말씀을 놓쳐요. 복만 찾으면요, 회개의 말씀을 놓쳐요. 응답만 찾으면요, 기다림의 말씀을 놓쳐요. 내 뜻의 확신만 찾으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지 못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칵테일 파티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무엇이냐면, 막 시끄럽게 파티장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들어요, 시끄러운 자리에서. 근데 내 이름이 들리면 귀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모든 소리를 똑같이 듣지 않아요. 자기에게 뭐예요? 익숙한 소리, 익숙한 소리, 듣고 싶은 소리, 관심 있는 소리를 더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면 어때요? 익숙한 소리, 그렇죠? 관심 있는 소리, 나에게 더 끌리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요, 흘려듣기 쉬워요. 저 말씀은 좀 걸어서 들어야겠다. 이거는 내가 원하던 말씀이 아닌데, 이거는 좀 빼놓고 다음 거 들어야겠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물을 오늘도 주세요, 주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실제로 붙들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아직 눈앞에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계속 이루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거예요. 눈앞에만 비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요, 십자가가요 실패가 아니라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게 돼요? 구원으로 보이게 되죠. 부활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보이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숨은 보화와 같은 말씀을 꼭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말씀 앞에서 다시 떨게 해주십시오. 설레서 떠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자리가 익숙한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새로운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농구공을 주고받았는데 지나가는 고릴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 실험에서 못 봤다니까요. 못 봤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죠? 칵테일 파티장 가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 속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익숙한 말, 듣기 싫은 말은 거르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둘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 두 가지를 붙들면요, 익숙한 성경이 다시 들리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익숙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새롭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대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